오늘은 Why Pray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누군가에게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정말로 배우고 싶어서 목회자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책을 읽거나 그래서 어떠한 무언가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기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초등부를 담당할 때에도 아이들에게 이 5손가락을 내밀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5손가락을 펼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초적인 것은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심호하던 그 교회 고등부 전도사님이 딱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큰일 났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이 대표 기도자였고 그 대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교육부 장로님이 계셔서 그것을 보고 놀라하셨고 그 아이를 따로 불러내어 또 혼내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또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시작해야 하고 기도의 내용, 기도의 구성,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교회의 문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래도 유대인들보단 낫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 성경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냥 성경만으로 볼 때에는 좀 모자란 구석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열심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정해진 기도문, 또한 그들이 배운 기도문,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더 배우기를 그들은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 저기 보니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도문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없었던 기도문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합당한 기도문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도문,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기도문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따라서 오늘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 이 기도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상식을 뒤엎는 기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처음 그들이 가졌던 마음과는 다르게 내가 얼마나 나를 드러내며 기도하는가,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많은 기도를 해서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곳에서 내가 의로운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존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와는 다르게 완전히 정반대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향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 정체성,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배움을 받은 그 자들이야말로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곧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 있는 자들과 닮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쫓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주기도문,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에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합당하게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하는 그 기도, 쉽게 말해 그 종교적 행위들을 많이 나타내어 내가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고 내가 그런 걸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완전히 그 생각을 뒤바꾸십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저 유대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내가 말한다, 너희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기도의 생각들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 가운데 친절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6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이 기도도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만 할 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적하고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도의 시작부터 그들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죠. 곧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자라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신앙의 긴장으로 서게 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없기에 기도의 자리에 더욱 하나님을 매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을 다른 말로 그 안에 속뜻을 풀어내며 설명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살아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내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는 내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은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귀신과 악한 세력들이 다 쫓겨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내 안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속 가운데,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앞서 말한 그 공동체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 감격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세 가지의 청원을 올리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청원도 그 안에는 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에는 나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곧 기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항상 살아왔던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청원에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위한 첫 번째 청원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구절을 외울 때마다 너무나 감격하며 기뻐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마시지 않고는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먹고 마실 때 삶을,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양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2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먹을 양식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세상의 뭔가 진귀한 음식,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아주 맛있는 그러한 음식의 재료, 그런 것을 통해 만들어낸 레시피의 음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생명 양식을 말씀하시죠. 이 생명 양식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참된 떡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 양식은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생명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양식이 없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찢어서 우리의 속에 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으라고 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때로는 성경 퀴즈하고 큐티하고 요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그 음식물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어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주듯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활력을 얻고 생명력을 얻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양식의 생명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는 그렇게 생명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만 하나님 앞에 바라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원은 무엇인가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저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막 조건을 붙이면서 하나님 제가 용서해 줬으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것은 동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동시에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신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죄 용서의 은혜가 들어올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누가 우리를 유혹할까요? 사단과 마귀와 그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목적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단의 통치 가운데 억눌려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몸,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도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단의 손에 던져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의 기도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저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 그들에게 휘둘리며 살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이 주기도문을 전체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하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졌던 그 세상적인 생각, 나의 욕망,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기도는 언제 해야 하냐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게 있고,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고, 고쳐야 하는 병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기도해야 하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만을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원했던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은혜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배워야 하고 그 기도를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날마다 그 주기도문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자체가 완전한 기도다. 동시에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되는 완전한 모형입니다. 곧 주기도문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순서가 주기도문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곧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붙잡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삼는 자녀로서 그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회개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구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외치고 또 그 기도에 따라서 기도하며 그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안 배워서, 기도를 못 배워서, 기도를 알지 못해서 기도를 안 하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기도, 완벽한 기도를 배웠으나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사랑하십시오.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절 한 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남들이 하는 기도, 세상이 가르쳐주는 기도 배우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먼저 배우시고 그 기도에 합당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합당한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 주님의 기도를 배워 주님의 뜻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복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